이제 오늘부터 정확하게 6주 동안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것이, 이번에 다른 게 항상 텍스트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공부했던 게 우리 전통이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기독교 교리 공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에서 중요한 6가지 주제를, 이 6가지 주제를 놓고 공부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가장 그 신앙의 원초적인 근거가 되는 기독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신앙에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나, 그래서 이 성경론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경을 다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게 2000년 동안 말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우리가 할 것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새사람 교회에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신학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신학이기도 한데,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산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외치셨던 하나님 나라, 이걸 어거스틴은 신국론이라고 하는 1000몇 페이지, 2000페이지까지 되는 어마어마한 대작을 썼는데요. 그 신국론, 하나님의 나라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기도잖아요. 도대체 성경은 기도를 뭐라고 말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고, 마지막 시간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론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6가지 주제를 짧은 시간에 합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고 신앙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혹시 받으셨나요? 예, 그래서 매 시간마다 강의안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또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할 때 누구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역시 항상 클래스 중에 가장 질문이 많고 궁금증이 많으신 그룹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어디가 제일 열심인지 아세요? 청은 모임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교회는 신비로운 교회입니다. 보통 젊은 층이 많은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질문이 많다는 건 참 신비로운 것이기도 한데, 정말 신비로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 예고글에서 예수님이 웃었고 울었는데 예수님이 웃은 게 언제 나왔냐, 언제 예수가 웃었느냐, 그 근거를 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얘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웃으셨어요? 기분 되게 나빴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울었다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거기다가 예수님은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은, 그것은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어떻게 웃는 일이 없겠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화장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걸 굳이 적어야 됩니까? 안 적어도 가시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만큼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면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감사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복음서에요. 그 많은 가르침 중에. 그렇다고 예수님이 감사라는 것을 안 가르쳤다고 해서 감사를 강조 안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웃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생각해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근거를 찾으라고 그러면 제가 못 찾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많이 웃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을 착안해서 어떤 미국의 작가가 웃는 예수라는 책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쾌활하신 분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유머러스하신 분일 것이다.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혹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느 분이 혹시 질문하셨나요? 혹시? 이윤호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근거를 찾지는 못하고요. 그는 상식적으로 예수님은 웃으셨을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그렇게 인간적인 면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예, 이제 오늘 강의는 사실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 되는 시간인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스캔들 중에 스캔들입니다. 어떻게 인간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모실 수가 있는가? 불교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슬람은 아주 정직하게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마호멧을 선지자로서만 딱 제안했지 하나님이라고 안 불립니다. 알라와 마호멧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부처님일 뿐이지 존경할 뿐이지 신앙의 대상으로 믿지 않는데, 유독 기독교는 왜 예수를 33년 동안 청년 예수 살았던 예수를 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항상 2000년 동안 도전이었고 이게 스캔들이었고 아이러니인데요. 먼저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불신앙이 있고 또 신앙인이 있는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관계만 잘하면 됩니다. 첫째는 대인 관계만 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물 관계, 그러니까 돈 관계, 또 어떤 물질 관계, 자연 관계,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사람 관계 잘하고 그리고 자연 관계 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인 관계와 대물 관계 플러스 하나가 더 붙는데 그게 바로 대신 관계입니다. 뭔지 아시죠? 신용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관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하는가의 기술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인간관계 잘합니까? 물질관계 잘합니까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을 잘해보자라고 노력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잘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은 관계인데, 이 신앙의 시작이, 이 관계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으로 영접하느냐, 이게 이제 신앙의 출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출발이 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도구가 있고 하나는 기도라는 도구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관계하는 방식이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책을 봐야 되는 것이,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말하는 방식이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관계하는 방식이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두 축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가 전부입니다. 말씀은 내려오는 것이고 기도는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예배라고 그럽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많은 순서가 있는 것 같지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말씀. 이것이 만나는 게 예배거든요. 이 예배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분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신앙을 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멈춰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이 이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그냥 3,000명 그 대중 앞에서 한 설교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배웠던 예수님, 자기 스승 예수를 정리한 말씀이 지금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바로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 스승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그것이 요약되어서 오늘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예수님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전도할 때,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핵심 메시지가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어디 전도하실 때나 기독교를 말할 때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든 보수적인 교단이나 또 진보적인 교단, 어느 교화에 상관없이 기독교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시오 하면 오늘 제가 30분 안에 드리는 이게 요약입니다. 성경을 말해보세요 할 때 그렇습니다. 성경은 4가지의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천지 있잖아요,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에. 이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땅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더라도 여기에서 인간이 누구인가가 나옵니다. 이게 특히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딱 5가지로 김중기 목사님께서 정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셨는데, 인간이란 피조된 존재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피조된 존재지 내가 스스로 나를 진화시켜서 나를 만들었다고 기독교는 말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관계, 이 관계, 영적 존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그대로 닮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심성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하나님의 내면을 인간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사람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신적인 존재인가, 이걸 뜻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기에 너무너무 예뻤더라. 그래서 인간은 긍정하는 존재라는 거죠. 원래 만드신 존재가 아주 우리가 못났다라고 우리는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굉장히 긍정이다. 보기 너무너무 좋다. 7번씩이나.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긍정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사람은 복받은 존재라는 거죠.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 존재, 복을 받은 존재다. 이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당신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고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닮아있는 신적인 존재이고 긍정하는 존재이고 복받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 그런데 말입니다. 예.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2번째 메시지가 여기서 나와요. 인간은 그렇게 예쁘게 창조되었는데 2번째 메시지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떠났고 타락했습니다. 이게 2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서 잘 복받은 존재로 살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인간이 떠났습니다. 그게 이제 누구죠? 대표적으로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라고 하는 존재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아담의 죄가 이제 그것이 되는데, 여기서 인간은
두 가지 종류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첫째가 뭐냐면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아담 같은 인간. 이게 바로 뭐냐면 죄인된 인간, 죄 아래 있는 인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인을 두고 말할 때. 여기 지금 있죠.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에 아주 안테나를 꽂아놓고 거기에 예민하게 따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어떤 사탄에 굴복하는 존재,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다. 그래서 이게 아담 아래에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 조금 기독교의 유대교에서 여기서 조금 발전한 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나와서 뭘 말하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 되는데, 이 죄적인 인간이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세 시대에 만들어 놓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의로운 계명인데, 인간은 이 율법을 잘 행해야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매우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하고 굉장히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 율법이 10개였다가 613가지였다가 또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이 율법에 유대인들이 지켜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애를 썼으나, 사도 바울이 보니까, 자기가 39년 동안 율법 세계에 있어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율법은 보니까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만 있더라는 거죠.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를 몰랐을 텐데, 율법이 있어가지고 탐내지 말라고 했더니 내가 탐내는 게 생기더라는 거죠. 절대로 저거를 먹지 말라 그랬더니 그 율법을 받자마자 저걸 먹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율법을 받지 않았으면 그 욕심도 안 생겼을 텐데, 이상하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듣고는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해줄지 몰라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죄를 더 죄짓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상하게 율법이. 그래서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요, 만에 하나라도 율법을 지키면 사람이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키면 죄책감에 빠져갖고 헤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에 우리 교회 안에서 새사람운동본부에서 어떤 율법을 10가지로 만들었다고 치죠. 예를 들면 거기에 결혼식 100만 원 이상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결혼식을 쓴 사람들은 죄책감에 빠질 것이고요, 결혼식을 50만 원에 한 교인들은 교만에 빠지겠죠.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 구원을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 모세의 율법 가지고는 이것 또한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온갖 윤리적인 노력, 그 다음에 수행적인 노력, 종교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였으나, 스스로 나를 구원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 봤으나, 그러나 인간은 이 율법 아래에서 매여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내가 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어도 안 되고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어서도 안 되더라는 거죠. 요까지가 구약입니다. 요까지가 구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시지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세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세 번째, 아까 아담 안에 있는 인간, 모세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인간은 어떨까?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것이고 기독교가 내놓은 구원의 이제 대안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모세 안에 있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가 오셔서 예수 안에 있는 인간을 얘기하는데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뭐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글씨가 거의 엉망이라 보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버릇이 돼서 여러분은 고려 안 하고 저만 이렇게 해서 쓰는 거니까 그냥 그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 그 전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했지만 기독교가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신약을 펼치면서부터 얘기하는 메시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너는 나에게 올 수가 없으니 내가 너를 찾아가마. 이게 기독교의 성육신 교리고, 이 성육신 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초림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셔서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이 예수께서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제 그래서 오늘 그 예고글에 보시면 이제 세계의 최고의 기독교의 가장 스캔들입니다.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구세주인가, 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이 예수, 인간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역사적 예수.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역사적 예수. 예수님은 실제로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서 33년 동안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청년, 그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 이 땅에 오셨던 진짜 사람으로서 예수님, 이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고 하는 신앙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의 그리스도, 이 두 분을 믿습니다. 이걸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요, 요 역사적 예수,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웃고 웃으시고, 웃고 울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온갖 가르침을 주셨던 그런 인간적인 많은 것들을 무시하고, 이걸 무시하고 오직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몸을 치유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맹목에 빠집니다. 맹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의 팔복이나 이런 것은 무시한 채 예수님의 그리스도만 따지면 이거는 맹목에 빠집니다. 되게 무서워져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요, 반대로 예수님을 구주로는 영접하지는 않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좋아요. 산상수훈 재미있고 팔복 재미있고 비유가 재미있어서 역사적인 예수의 가르침만 좋아하면 이것은 문학적인 유희에 끝납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간디 같은 사람입니다. 간디 같은 사람은 이건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만 좋아했어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이 간디 같은 사람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신앙은 이 두 가지가 다 받아들여질 때 신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어느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조금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는 무시해버립니다. 산상수훈 공부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 공부 안 합니다. 예수님의 사상을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고요. 반면에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런 건 예수님을 신앙의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좋아해요. 이걸 마치 공자님하고 비교하고 부처님이랑 비교해서 아주 비교학적인 문학 논문을 쓰죠. 그 사람들 신앙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이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딱 6가지밖에 없어요. 거기 좀 적어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게 나와 있죠. 그냥 오늘은 제가 그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네 가지죠. 네 가지. 뭘 하셨냐면요, 프리칭 하셨어요. 프리칭. 그러니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3년 내내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걸 선포하셨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일은 티칭입니다. 티칭. 가르치셨어요.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산상수훈, 대인관계, 또 하나님 관계, 이런 걸 신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가르치셨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신 건 뭐냐면 힐링입니다. 거의 예수님이 25%를 다 사람 고치는 데 시간을 보내셨어요. 치유예요, 치유요. 다리 아픈 사람은 다리 낫게 하시고, 눈 뜨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할 건 상담하시고, 온갖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만 보면 불쌍한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컴패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어서 사람들을 보면 거절을 못하세요. 그래서 다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은 먹여주시고, 이것을 치유를 거의 4분의 1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이런 치유 사역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죽으심. 이게 전부거든요. 죽고 부활하심.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거기에 22절 보실래요? 22절과 23절에 베드로가 자기 스승을 그렇게 요약을 해줘요. 정리를요. 혹시 보실 수 있나요? 보시면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과 증언하셨느니라. 그죠? 뭐죠? 권능, 기사, 표적이 다 치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선포죠. 그 다음에 증언은 뭡니까? 가르침이잖아요.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23절에 가장 예수님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셨다. 그 다음에 죽으셨는데 24절에 보면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풀어 살리셨노라.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오늘 3,000명의 회중들 앞에서 성령 받고 전했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치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5가지의 라이프 스토리를 정확하게 요약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36절에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정리한 것은 이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확실히 들으라. 너희는 이제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이 베드로의 놀라운 결론입니다. 오늘 그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어떻게 예수가, 우리가 못 박혀 죽인 이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가? 이게 베드로의 결론이고 우리의 오늘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5가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모습들, 6가지 모습들을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33년 동안 보여준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셨죠. 치유자의 모습, 지혜 교사의 모습, 그다음에 선지자의 모습,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 그리고 부활의 주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이 5가지의 예수님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이게 강의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헷갈리네요. 예. 이 5가지 중에 어딜까요? 부활요? 부활이 좋으세요? 이것 때문에 이 5가지 중에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와 죽으심과 부활,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때문에 복음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 일만 아니었으면 복음서 기록 안 됐습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 하면 임진왜란을 얘기하잖아요. 임진왜란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세종대왕 얘기하면 뭘 얘기합니까? 한글이죠. 뭐 장영실을 불러서 과학문명도 발전시켰고 여러 가지도 했지만 그래도 세종대왕 하면 한글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죠? 죽으심입니다. 예, 맞아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게 결국 복음서를 쓰게 했고, 이 십자가의 스캔들이, 이 사건이 예수를 이제 복음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드는데, 마태복음은 40%가 이 십자가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은 무려 60%가 십자가 얘기예요. 16장밖에 안 되지만 거의 대부분이 십자가 얘기예요. 누가복음은 30%, 요한복음은 50%, 반 이상이 십자가에다 할애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데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예, 여기서 3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로마의 입장이 있고요, 유대인들의 입장이 있고 우리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요. 로마 제국의 입장은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예, 정치범으로 죽였습니다. 정치범. 반역죄입니다.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걸었죠. 그래서 정치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죽였을까요? 신성모독입니다. 저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죽였습니다. 신성모독.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보나요? 우리의 죄, 이 죄라는 것이 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갈라섰던 이 관계를 다시 붙이기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이었노라, 이렇게 받아들여요. 기독교는요, 대속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대속적. 나 대신 죽으신 걸로 우리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죽었죠. 신성모독으로 죽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곧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 어린 양이 들판에 나가서 찢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 희생양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의미를 보려면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시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증의 사건이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십자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3번째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3번째 메시지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갑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4번째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십자가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떻게 전도하실래요? 이게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요걸 뭐라 그러냐면요, 요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에요. 굿 뉴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복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구원이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해놓으신 이 죽음의 사건이 나에게 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네 번째 메시지고요. 이 메시지는 누가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여기 이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제자들의 몫인데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가 구원을 얻느니라.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노라. 이 말이 바울에게 꽂혔고 지난주에 김성식 목사님이 하박국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잖아요. 하박국의 말을 바울이 받았고 바울의 말을 한 1500년 후에 루터가 받았잖아요. 루터가 받아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근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자꾸만 율법 아래를 얘기한 거예요. 가톨릭이 율법을 얘기했어요. 면죄부 이런 걸로 얘기해서 율법으로 짓눌렀고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눌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행하거나 무슨 그것을 따라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노라. 이 파격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런 거죠.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복음 얘기할 때는요, 진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돼요. 근데 율법은 왜 기쁜 소식이 아니냐면 무겁잖아요. 다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니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입과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입으로요. 내 입으로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구원의 방법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전에는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떠올랐는데 이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크레도라고 그랬습니다. 크레도, 라틴어로 크레도. 나의 심장을 뚝 떼어가지고 예수님께 놓는 거를 크레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이라는 게 뭐냐면 내 심장을 떼어놓고 드리는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심장을 드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심장을 드리오며 또 성령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리오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모든 심장을 이 예수께 드림으로써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믿음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꾸만 사람들이 믿음하면 나는 왜 믿음이 생기지 않지?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이러는데 믿음을 마치 신비스러운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믿음은 죄송합니다만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겁니다. 분명한 건 초이스예요. 두 가지 C가 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 C예요. 하나는 초이스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누가 전도를 했던, 누가 나에게 CTS를 받던, 아니면 내가 책을 봤던,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선택해서 예수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한 이것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카리스마라고 그럽니다. 카리스마가 은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선택은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선택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사실상요. 제가 전도를 받아서 제가 선택해서 온 거예요. 나의 책임이에요. 내 심장을 내가 주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어떤 하나님의 신비롭게 나를 이끄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의지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의지적으로 영접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영접한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것이 이 믿음인데, 문제는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도대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아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물어보면, 교인들이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면 지금 혹시라도, 좀 유치하지만 내가 혹시 죽더라도 하나님 품에 가세요? 글쎄요,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성령은 받으셨어요? 그러면 성령은 딴 얘기죠. 제가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기독교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에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기독교인들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를, 너가 믿음 안에 있는지,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이그제민하고요. 이그제민이라는 말 썼습니다. 시험을 보라는 거죠. 당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 그 다음에 당신이 신앙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영어로는 테스트하라. 테스트하라. 그 다음에 너가 예수 안에 있는지, 당신이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를 알라. 노우.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만일 너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면, 몰라서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다면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30년, 40년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믿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모른다면 그것은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되게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런 면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너무나 잘 알아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겠지만, 주님 품에 가는 거지만, 내가 가봐야 알지, 어디 교만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 안 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는 나는 떠날 때가 됐는데 이제 후로는 나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질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날 텐데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노라. 이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 확신이 있는데, 그 자기 확신을 뭐라 그러냐면은 구원의 확신이라거든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제가 정말 죽기 전에 강의하라면 제가 이거 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셔도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2단이 나와요. 여기서 2단이 나와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라니까 설명을 못해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서요. 아니면 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어요. 아니면 제가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날이 제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파에서는 그래요. 나를 만난 날이 구원받은 날이다. 당신이 태어난 날은 알면서 영적으로 태어난 날 모르느냐? 내가 만났으니까 나랑,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의 날짜를 박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게 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바람만이 아십니다. 성령이신 바람만이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불러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너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알 수가 없느니라. 너가 예수가 갑자기 그리스도로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런 내 모습 그 자체가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주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럼 이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옆집 아저씨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죠. 한번 죄송합니다만 한번 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으세요? 맞죠? 그것은 제가 그냥 장난삼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내 심장을 던져버린 고백입니다. 이게 장난하고 연계가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고백이라니까요. 아세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1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요. 간디 같은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는 안 고백했습니다. 선택 안 했어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되게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 보면 울음이 나오고 그런 감정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그 결과 자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어디 가서 누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 3가지 종류가 있대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내가 어디로 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떨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요. 너무 뻔뻔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뻔뻔하게 자신 있게 가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복음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내 인생에 정말 부족함이 많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이 정말 많았고 정말 나는 내가 봐도 내가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지옥의 저 밑자락에 떨어질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 그렇게 죽는 사람이 가장 복음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후의 삶은 뭐냐?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지옥 간다 말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구나. 이 은혜를 부여안고 계속 살아가서 끝까지 하나님께 가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구원받았다가 지옥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한 번 신자면 영원한 신자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달고 가는 거거든요. 그 달고 가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이거는 조금 제가 길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출발이 되는 기독론이자 또 구원론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다음 주에 할 성경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첫 출발이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